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져서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배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또 이렇게 손을 자주 씻고 주의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 있는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따르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고침을 받은 자들과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건이 5,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000명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사건에 보면은 4,000명이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론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강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인 청중들도 또 심지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도 회당에서 강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강론 내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어려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수근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고 그 뜻을 알 수가 있겠는가? 아마 제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보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여인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5병이어의 떡을 먹고 7병이어의 떡을 먹은 경험 있는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와서 서재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이 자료가 또 교회 서재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전에 교회에 오면은 또 오후까지 또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가장 귀찮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을 마시는 것, 둘째는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것. 이것이 참 귀찮은 거예요. 여름이지만은 저는 이 따뜻한 차, 보이차 같이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물을 준비하고 또 컵을 씻고 또 포트에 물을 끓이고 또 차를 넣고 물을 버리고 다시 끓이고를 반복하는 것이 뭐 힘든 것은 아닌데 이게 참 이 시설이 없으니까 또 이것을 이제 불편해요. 또 귀찮아요. 또 물을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다 보면은 화장실도 이제 자주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이제 일층 구석에 있으니까 또 2층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것도 참 귀찮아요. 그리고 또 한동안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먹다가 또 요즘에는 떡하고 고구마를 먹습니다. 쑥떡을 이제 녹여서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또 먹고 또 뒷정리하고 고구마를 먹고 또 껍질을 정리하는 거 이거 힘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좀 귀찮아요. 귀찮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다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또 한번 다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그런 떡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생각, 이 느낌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고, 그것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수군거린 것을 아시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61절에서 6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너희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너희 중에 한 명은 믿지 않고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이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66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68절과 69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요즘 분위기로 보면은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목사다, 이런 말을 하기가 겁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모든 제자들이 함께 고백한 일관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절과 7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이르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유다처럼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구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높은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로 현장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두려움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 장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가시거리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는 자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념과 정치적인 신념에 동조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적으로 규정하고
또 대적하고 버리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념과 신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림돌, 즉 서립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고 교회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면은 자신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즉 인념과 신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어느 교단의 통계를 보면은 교인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현실을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과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심리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어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친숙함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 좋은 여론으로 몰려가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때에 세상에 좋은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교회에 좋지 않는 그런 여론 형성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는 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적인 기능과 또 교회의 그 복음 전도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신뢰를 받으면서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국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안 좋은 여론에 몰려서 약화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부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도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베드로 형이 있고 가룟 유다 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이기는 것 같아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잘못을 증거로 잡아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실수를 증거로 잡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는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흠이 없는 본을 보이고 덕을 끼쳐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조직보다도 투명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을 맞으면서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고치는, 교회를 고치는 갱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바르게 거듭나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